우리 성경 통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또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또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찬송 200장,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있는 삶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평탄케 되고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성경 통독 출애굽기 26장에서 32장까지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어제까지 25장 출애굽기 25장까지 읽으셨는데 이 부분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다 보면 뭐 자세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몇 큐빗해서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약간 좀 그러실 수 있어서 마침 또 제가 성막에 있는 이 자료가 있어서 오늘 이 밤에 이 같이 들어오셔서 출애굽기서를 읽는 분들은 수지 마시셨습니다. 아멘. 제가 잘 이해되기 쉽게 마침 또 제가 이 자료가 있어서 우리 숭이 성경대학에서 했던 그 자료를 제가 참고로 해서 일부분만 길게 설명하면 이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서 동영상과 PPT 자료 보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나중에 코로나가 완화되면 성경대학이 또 시작되면 성막 강해 많이 들으시면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오늘 26장인데 실은 24장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25장부터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이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에도 나오지만 성막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디자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건 우리가 회의를 해보니까 지금 시대의 어떤 이 그 유행에 좀 뒤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에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먼저 참고로 말씀 묵상하기 앞서서 성막 동영상을 잠깐 한 2분 50초짜리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네. 혹시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외에 TV로 보실 수 있으면 TV로 보시면 더 크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26장 들어가기 앞서서 성막에 대한 개론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예요.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복 주시는데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그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쁨으로 또 우리가 성막에서 또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임하시는데 바로 성막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 먼저 이것을 머리에 그려두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은 회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성막의 모든 기구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회복의 자리지만, 더 나아가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은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막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기억하시면 성막에 대해서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 이게 호화 문제 때 히브리어가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미시칸인데, 이것은 뭐냐? 거주하다, 사는 곳. 성막은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주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 그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명칭이 아마 성경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몇 가지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막으로도 불리고요, 성막, 회막, 증거막, 성소, 그리고 또 번막,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한 이렇게 10여 가지로 성막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나아가서 화면 보시면서 참고하실 텐데 성막에 7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에게 계시하시는 것,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을 연락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죄인으로부터 재물을 받아주시는 곳, 이것이 성막의 역할이죠. 자, 그러면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1큐빗 몇 큐빗 하는데 1큐빗은 50cm를 얘기합니다. 길이로 따지면 1m가 안 되는 0.5m 정도. 그래서 1큐빗은 한 50cm. 그래서 그것을 단위로 환산했는데 성막이 몇 큐빗이고 길이, 번제단, 물두멍, 금양단, 촛대, 지성소, 성소가 몇 큐빗인지 모르신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면도에 참고로 문 쪽은 20큐빗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현대 측정으로 환산해 보면 10m 정도 되는 것이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은 문이 딱 하나입니다. 동쪽. 왜 문이 하나일까요? 이것도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분이다. 그런 의미로 그것도 동서남북 중에 딱 동쪽 한 곳에만 성막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번제단에서 흠없는 것, 그 제물을 드려서 물두멍,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결케 함, 죄 용서, 회개를 뜻합니다. 그런 회개함이 있어야, 그 씻음이 있어야 바로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고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지성소까지만 가서 금촛대, 금양단, 진설병들을 또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PPT 성막론에서 개략적인 건데요. 이게 이미지 화면이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게 원래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넘겨주세요. 자, 이제 어디로 갈지 이제 누가 많이 잘 알던 분이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연속으로 안 나와서 아무데로 가면 그 사람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문으로만 갈 수 있네 김 목사 그러시죠. 그래서 그 다음 화면, 자, 문 앞에 섰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준비되었냐고 하면 뭐가 준비되었을까? 자,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또 알려줘. 이것을, 과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화면. 자, 양을 준비했죠. 근데 그 무조건 이 양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 양이 검사를 받아야 돼요. 왜? 다음 화면. 레위기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데리고 들어가죠. 다음 화면.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신지라. 아멘. 바로 예수,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막 가서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이제 26장에 이제 성막에 대한 25장부터 시작됐는데 25장에 성도님들 어제 묵상하셨던 그 내용들을 제가 참고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요거 끝나면 바로 26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사진 보여주시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 중에 가장 핵심이죠.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 바로 이 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징성이 있는데 금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와 메추리가 들은 금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세 가지가 언약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이렇게 보는 이미지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면 증거궤의 용도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증거궤 그 세 가지를 담아놨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섰더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전사님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이동할 때 항상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섰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궤가 이동할 때 그들도 이동하고 멈추면 그들도 멈췄다라는 거죠. 뭐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중에 있으면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따라오라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또 두 번째로 승리하심, 그 승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미지 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진을 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 하면 증거궤 안에 아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 돌판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다음 화면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만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던 만나와 메추가리. 그러나 인간인지라 자주 먹다 보니까 이게 질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했던 거,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던 거, 오히려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변질됐던 것을 이제 기억하라.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돌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거, 권위에 도전한 거,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불평과 원망으로 대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 가지를 두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소의 내부에 들으면 지난 25장에 증거궤 지금 하나 봤고요. 전설병을 두는 상,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것을 이 출애굽기 25장에 어제 묵상하셨을 텐데 성소의 내부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넘기죠. 전설병, 떡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 먹을 수 있었던 떡인데요. 각 12개, 12지파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런 그런 것들이 이 전설병 위에, 그래서 고운 가루, 무교병, 진설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바로 누룩은 인간의 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온전한 것을 또 이렇게 전설병의 의미로 또 성소 안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떡상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다 기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떡은 말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정금 등대, 등잔대죠. 이 등잔대는 바로 정금으로 만든 것인데 바로 이것 또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면 등잔대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또 등잔대에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소에 있는 것이 지금 세 가지를 보는 거죠. 떡상, 진설병, 금촛대, 그다음에 금향단, 향단. 이것은 성도의 묵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이 향이 끊이면 안 됩니다. 1년 300일씩 계속해서 우리가 피워져 있어야 되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가 향기롭게 항상 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런 아멘.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뭐 조각목으로 금으로 싸서 만들었다 있고요. 뭐 이런 사진 그냥 참고하시고 다음 화면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분향단의 의미는 기도, 중보 기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신약과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로 보시고 다음 화면 그냥 이미지 화면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자 이렇게 성막에 대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성소와 성소 또 평면도와 그림이 있죠. 그다음 화면 그냥 이렇게 보면 성소 안에 좌측에 금촛대, 우측에 떡상, 가운데 금향단, 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그걸 덧던 네 가지 천으로 또 각각 기둥으로 가운데 입구는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덮개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홍색 자색실로 하고 뭐 물개 가죽으로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뭐 세마포라고 막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천연색 덮개가 먼저 첫 번째 제일 밑에 제일 먼저 덮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이요. 세마포 이것은 두 번째 덮개인데요. 염소 털로 실을 짠 덮개입니다. 이것 또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수양의 가죽 덮개. 제3 덮개는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듦. 출애굽기 26장 이따 읽을 14절에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 상징성이 있죠. 네 번째, 물개 가죽 덮개. 이것도 14절이면 즉 물개 가죽 겉으로는 볼품 없지만 내적으로 고귀한 분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네 가지 덮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휘장이죠.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다음에 찢어진 휘장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제단 성막에 있는 번제단인데 요거는 이따가 말씀 묵상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출애굽기 26장 한 절씩 좀 빠른 속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 깊이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그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쪽가에도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시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은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서로 깊이 넓이는 4규빗으로 한 폭의 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 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놋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개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막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는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는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각기 두 겹으로 하여 이 거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의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판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증거띠는 그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길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에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시장을 만들고 읽습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자, 이렇게 출애굽기 26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27장 읽기 전에 제단, 번제단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리고 참고로 보면 다 조각목입니다. 막 좋은 무슨 나무 목재로 한 게 아니라 왜 조각목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을 때 바로 그 어떤 귀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낮은 모습으로 낮은 어떤 우리의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신 어떤 그런 상징성이 바로 조각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각목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징성 때문에 뭐 백향목이 더 좋겠죠. 그러나 조각목을 한 것은 그러한 이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입니다. 자, 번제단은 이제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이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데 바로 성막문을 들어가서 맨 처음 맡겨야 되는 거. 이제 27장에 이제 이 제단과 뭐 등불 관리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을 통해서 그 제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불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신 그 여러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뜻을 보면 단, 번제단, 미츠하바, 동물을 죽이다, 올라간다. 동물을 죽여 올라간다. 바로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어디에서?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죽인다는 뜻, 미츠하바, 올라라는 제단, 올라간다, 이런 의미가 바로 번제단에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그냥 이미지 사진입니다. 번제단의 교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상징성이 바로 이 번제단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더러워질 때마다 반복해서 씻기 위한 것으로 규격은 무제한이었고 특별한 규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해 그 용서, 우리의 죄사함, 회개 어떤 이런 것들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물두멍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면 이 물두멍의 역할은 우리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을 때 이례적 씻음, 또 계속적인 씻음은 앞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백성이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계속해서 회개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영적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거. 다음 화면. 여기도 보면 이제 세마포에서 그룹 천사를 말하죠. 이렇게 실로 꼬고 이렇게 세마포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둥은 성막에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못 하셔서 참고로 60기둥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고요. 줄도 조각목으로 하고 위에는 금, 은, 고리를 만들고 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냥 성막이 이렇게 지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27장은 제가 읽을 테니까 집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7장은 제가 또 읽으니까 같이 그냥 따라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장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와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은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은 스물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에 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렇게 27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화면 이제 다시 보시면서 이제 28장부터 제사장의 옷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이미지 그림 보시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두 가지 관점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 또 이제 신약 시대 성도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모두 만인 제사장이라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유일하게 성소에 머물 수 있던 사람이죠.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밖에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게 택함 받은 자들. 자, 성소에 있을 때 반드시 반포 속옷, 겉옷, 에봇이라는 이 거룩한 세 가지 옷을 입습니다. 화면 보시면 있죠. 관, 또 가운데 우빔과 두빔, 또 에봇이 있고 겉옷이 있고 이런 옷을 제사장이 입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 보면 이제 그 중에 흰 옷들은 이제 일반 제사장, 가운데 이제 맨 앞에 있는 대제사장. 아까 말씀대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화면에 보면 대제사장 예복이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 둘씩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면 이제 속옷 이런 내용이 2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제 이미지로 이제 정리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속옷은 반포 속옷인데 화면 보이시는 하얀색 있죠? 그 안에 있는 것 흰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상징한다.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고 이것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 화면 보면 이제 세마포 속옷에 이어 겉옷이죠. 겉옷은 푸른 색깔 계열이죠. 보이시죠? 이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금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제사장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소리가 안 나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떤 그런 영적 또 의미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예복이 한 것을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다음 대제사장의 예복 중에 이제 5가지 색실 에봇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상징성이 있죠. 28장에 기록된 걸 정리한 겁니다. 금색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청색은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왕의 이미지인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 바로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가는 배실 이것은 하얀색 계통인데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예복조차도 무엇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이죠. 견대라 그러죠.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뭐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한 것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흉패가 뭐지 어디지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보석인데 12지파를 또 상징하는 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또 우빔과 둠빔 흉패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건데요. 우림은 빛을 상징하고요. 둠빔은 완전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한 일에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 빛과 완전의 의미를 이 제사장의 우림과 둠빔의 이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띠, 이제 가운데 띠를 또 두르죠. 이것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 허리에 띠를 두고 이 어떤 섬김의 의미가 또 이 대제사장 예복 중에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하면 관을 썼죠. 높인다, 올린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이렇게 그냥 참고로 이미지 사진 보시면 되고 요 끝에 말씀 시편 84편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 이제 28장부터 제상에 있는 그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나무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요 벽옥으로 그 금태를 물리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고리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 흉패 두 끝 고리에 깨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에 에봇 앞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의 다른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방울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며 법으로 위에 새기되
섬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행하게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들을 입어야 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28장을 읽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떤 역할과 또 그 복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를 좀 머리에 그리시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29장에 이제 또 제사장의 직분과 위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읽으면서 같이 우리 성도님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수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냥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수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수냥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커플과 두 콩팥과 그것들을 위해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장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들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강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대로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나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소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에바와 찌든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게 돼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어서 30장 계속해서 이어갈 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몬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때에 자기의 생명을 속전하게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린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도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희막 안 증거께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같이 네. 읽습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이제 2장 남았죠. 네, 31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성도님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여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의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의 아론의 성회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그때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30절에도 31장에도 읽으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인간의 어떤 의견이나 그것이 전혀 단 1%도 0.1%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이 지어졌던 것처럼 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또 살아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끝으로 32장 한 장 남았는데요. 이거 저랑 같이 우리 성도님들 화면 보시면서 읽으시고 이거 끝나고 제가 동영상 마무리 동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시면 지금 묵상하신 것들을 잠깐 이제 하시면서 그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아마 성막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는 32장 저와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덧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산이로다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는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어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나이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여 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네, 이렇게 출애굽기 오늘 32장까지 묵상했습니다.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외로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대박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린 선의 주님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출애굽기 26장부터 32장까지 또 성막에 관한 또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구원을 또 이루셨고 또 죄사함 씻겨주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의 능력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성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또 아멘.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임마누엘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항상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정말로 주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사오니 아멘. 그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 숭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적 아픔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분들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